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물 침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물 침례와 성령 세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물 침례와 성령 세례. 물론 이게 물 세례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제 입에 배인 게 물 침례, 성령 세례가 입에 배어서 좀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이 예루살렘 섬을 떠나지 말고,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 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오렘이 닥치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서 들은 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의 삶을 지내신 동안에도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우리 분명히 드러나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계시냐면 요한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서 우리에게 이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이제 제자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구하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당사자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실 때 요한의 물 침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물 침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단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뭐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물 침례와 성령 세례는 똑같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건면할 때 이 요한의 물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나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나 여러분 이게 물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들이 받는 게 물 침례라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회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물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드러낼 때 만인들 앞에서 공표할 때 그때 받는 게 무엇인가? 바로 물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이렇게 우리 지역교회, 가식인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또 각 구성원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아무 데서나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또 목사님들 통해서 물침례를 받게 되겠죠. 물론 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또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멤버입니다. 나는 그 교회 회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물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영어에 보면 이 세례는 이게 좀 더 이렇게 그 행하는 방식이 보면 이 스프링클이에요. 물을 뿌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침례는 어떤 방식입니까? 이 이게 헬러 원어로 베티자이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물에 완전히 담기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이거를 이멀전이라 하거든요. 물 속에 완전히 담겼다가 나오는 거. 이번 물로 뿌리는 거랑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랑 이거는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 제사함이 복음이 있어요.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다. 근데 복음을 믿을 때 이 제사함의 복음만 믿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죄 짓고 사함 받고 죄 짓고 사함 받고 이것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을까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숱한 이 죄, 또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그 같은 욕심들,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사함 받고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음에는 또한 어떤 복음이 있냐면 거듭남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에는 거듭남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죠.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늘 연약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도 죄짓기 좋아하는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에는 제사함의 복음이 있고 또한 거듭남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좋아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낸 자로 여기는 거.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길 때 뭐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고 사실이고 진리임을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미남이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는 이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정신통일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지체들은 당연하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상한 목사가 잘생겼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지장 받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망상일 수도 있고요, 정신통일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여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통일이고 스스로 자기 체면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는 것은 뭘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낸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들어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 지낸 바가 된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앞으로 또 우리 미션 디바이브에 오실 분들이 아직 세례와 침례를 받기 전에 성도님이시라면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침례를 가능하면 받으시라고. 물론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또 뭐 사막 같은 데서나 그런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그때는 방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물을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에 가도 되고 뭐 이런 데 또 이렇게 그런 또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이 여러분 이게 수위가 그렇게 낮은 강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물높이였어요. 그래서 이 물 침례는 이미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가 이 복음에는 어떤 임해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고 나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침례를 지금까지는 받았으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걸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원하면 받고 그리고 원치 않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에이 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지키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믿으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은사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은사도 넘치고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더욱더 실제적으로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 침례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안에는 제3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3의 복음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거듭남의 복음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음으로 여기면서 내가 승리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어때요? 육신. 이 육신은 여러분 이게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옛된 습관에 되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들이 죄 지을 때 억지로 힘들게 나 죄 지기 싫은데 이번에도 순종해서 죄 지어야지 이렇게 죄 지시는 분 없죠? 이렇게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몸을 우리는 놔두면 알아서 관성처럼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뭐 가끔씩 나올 때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 이렇게 사역을 하였을 때, 근데 이 친구들도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려면 토요일날 여러분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 밤에 일찍 잘 자야지 주일날 이 좋은 컨디션을 예배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만약에 막 새벽 2시, 4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영화 보고 막 눈 시뻘겋게 해서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 올 거야, 안 올까요? 그때는 이 졸음마귀가 와서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의 몸 관리를 게을리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을 왜 주님께서 어둡게 만드셨다고요? 네? 눈 떠도 어둡고 눈 감아도 어두우니까 빨리 눈 감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밤 12시 이후에 기도 외에 하는 모든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예전에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본인들도 주일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빨리 자고 싶은데 이게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막 누워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자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스마트폰 켜가지고 인스타 한 바퀴 돌아가고 막 유튜브 보고 막 하면 시간이 맞죠? 뭐 확 가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시간 안 가는 게 인스타만 한 번 보면 시간이 막 한 시간 훌쩍 가 있어. 막 뭐 하나 뭐 피드 올린다고 하면 시간이 훌쩍 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노래하는 거. 뭐 새벽 막 2, 3시네. 나 빨리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다가 내일 뭐 지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굳이 그 시간에 안 되겠다. 오늘 밤새고 내일 줄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굳이 밤 시간에 왜 영화를 다운받냐고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막 눈 시뻘겋게 막 밤샌다고 막 영화 보다가 본인도 모르고 막 새벽 6시에 막 기다리다가 막 잠들어 버린 거예요. 눈 딱 떴어요. 보니까 이미 막 예배 시간 지각한 거야. 그리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아직 오후 예배도 없는데 막 그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서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저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나마 나은 거야. 그래도 안 드리고 막 또 그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카톡이 딱 오고 난 다음에 뭐야 막 대답하다가 예배 탁 놓쳐버리고 막 찔리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라고 계속 권면하지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이 마음과 혼적인 부분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내버려 두면 흘러가는 존재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을 매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짓다가 반복하고 죄짓다가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죄 지은 것을 이만큼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일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산 받은 기쁨으로 또 한 주간 딱 살아가는데, 그런 다음에 또 막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죄를 한 보따리 싹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 죄를 받아주세요 던지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너무 죄를 또 이만큼 죄가지고 예수님 내 죄를 받으시라고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늘 좌절하고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진심, 그런 진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날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 유혹 가운데 제가 지금 새날 경건 예배 때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입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온갖 유혹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했었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똑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기도하면서도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막 두 눈 부릅뜨고 졸리지 마시고 두 눈 부릅뜨고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기질과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여러분, 무덤가에 가야지 문제가 사라져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굳이 이 금요일 이 좋은 시간에 이 예배당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 시간에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왜 우리가 찬양 부르고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오늘 이제 부재 중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반주 MR 틀어놓고 막 맞지도 않고 틀리기도 하는데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래 막 설교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나요?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삼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립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